4월 3일 살리신 버스 나누겠습니다. 너도 알았다면.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기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은 그 뿌리까지 흔들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우상이 있었으니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매우 종교적이었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의로웠습니다. 그러나 회침 무덤이었습니다. 네, 이 바리새인이 성경에는 굉장히 악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볼 때, 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인격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고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비난을 받느냐? 참된 기준을 가지신 그 사실이 있으니까 실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어, 흉내내는 의는 이제 가짜 의가 되는 거죠. 최근에 나의 하루에 있어서 나의 눈을 막고 흐리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상한 우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상은 멀리하고 싶은 끔찍한 괴물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나를 휘어잡는 성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로 이 우상을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때문에 삶 가운데 발생한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났지만 여전히 내 자신은 그 우상에 빠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거리낌이 전혀 없는 그 뭔가에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끔찍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아무 방해 없이 찾아오시는 장소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자주, 성전에서의 예배 시간이나 기도 모임 같은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큰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챔버스의 말씀이 참 쉽게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이분이 이제 영혼 육에 대한 인간의 어떤 본성을 알고 계시고 당연히 알게 돼요. 이거는 이 영적인 길을 가면 혼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거치기 때문에 이걸 명료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4월 2일 묵상이랑 연결된 게 뭐냐면 이 신앙에서 영적인 삶을 사시려면 오직 영적인 목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기억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삶에는 육으로 사는 감각적인 삶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혼미함의 극치죠. 본인도 느껴요. 자기가 혼미하다는 거. 정신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거는 내 육체가 느낌과 감각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논리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기승전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규모나 어떤 그 논리가 없는 거죠. 뭐 일본말 했다가 영어말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상태,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감각을 막 유혹하려고 눈에 보이는 거, 뭐 먹는 거, 느끼는 거, 들리는 거, 좋은 소리, 뭐 예쁜 것들, 이런 걸로 우리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육을 훈련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삶은 육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하는 대로 우리는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삶을 사시려면, 어, 인간의 동맥이 뭔지, 동맥, 정맥, 모세혈관 있잖아요.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감각적인 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다 뭐 옷 사고 뭐 먹는지 뭐 입는지 뭐 이것이 꼭 뭐 먹고 놀고 자고 마약하고 술 마시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 중독, 또 자기 뭐 생각에 빠지는 거, 여러 가지 감각적인 거.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깊은 것은 뭐 인생의 목적인 거지. 인생의 목적을 나한테 물어보는 거. 저 지금 네가 이걸 왜 하니? 이것이 필요한 거니? 후회하지 않을 거니? 이런 질문이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해서 내 육을 좀 스탑시키고 나면 이것이 영원한 거야? 너는 영원히 있다는 걸 믿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엔 저도 이런 질문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영원히 있을까? 그걸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영원을 못 느꼈는데 허무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에 집중된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 그래서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상에 빠져 있다고 뭐 우상이라는 끔찍한 단어를 쓰지만
우리가 육체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시면 육체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 아니 육체에 빠지지 않으려면 뭘 추구하셔야 되면 최소한 지혜를 추구해 보세요. 그럼 육체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레벨이 달라져야지만 육을 훈련할 수 있거든요. 나는 맛있는 거 원해. 예쁜 옷 원해. 멋진 거 보고 싶어. 이런 사람에는 지혜가 별로 필요 없어요. 나 지혜롭게 음식점 구했어. 나 지혜롭게 옷 샀어.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지혜는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혼적으로 못 가면 그 사람은 육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혼에서 영원한 것으로 못 가면 또 혼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버릴 수 있는데 혼적인 것에서는 뭘 못 끊냐? 연민, 자기 사랑, 뭐 어떤 뭐 특정히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거, 뭐 강아지든 자녀든 자기 뭐 취미든 내가 좋아하는 것든 이런 것들이 이제 영원으로 못 가게 만드는 우상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는 것은 이 감각에서 혼으로 혼에서 영적으로 나아가는 난 여전히 유행을 따르고 있어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후회할 인생이에요. 지혜는 뭘? 지혜는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사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크리스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사명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을 감각에 맡겨놓고 있으니 인생의 어떤 이 가치가 너무나 다른 거죠. 네. 너도 알았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눈물을 가지시고 우리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지금 그것들은 내 눈에 숨기었도다. 왜냐하면 그 죄성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가 얼마나 끝없이 슬픈 것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닫힌 문은 다시는 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문들을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혀지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가 닫은 문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더러움에 양보하지 말았어야 할 귀한 생각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를 기억나게 하실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자연스럽게 역할하도록 두십시오. 기억은 꾸짖음과 징계와 슬픔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수종을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랬더라면 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통하여 멋진 미래를 펼쳐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께 책임을 다 전가해요. 뭐 그랬더라면 하는 후회를 했어도 어차피 멋진 미래를 펼쳐주신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당신이 20살 때 아주 진실한 친구애가 간절하게 전도를 했는데 그때는 너무 가벼워서 완전 세상길로 간 거죠. 이런 예를 대리 목사님은 많이 예화로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그 어떤 뭐 신앙을 받아들이고 동일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을 때 이제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한 사람은 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은 뭐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예. 그러면 이제 20살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이 빠져서 30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를 깨달았을 때 아름답게 변화되고 열매 맺고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자기가 그 30년 전의 선택을 너무 후회하는 거죠. 왜 그냥 전도지를 하나 받은 거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진지하게 자기를 사랑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분명히 알지만 너무 그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세상도 알아봐야지 하고 갔어요.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회한이 드는 거죠. 그때 그 친구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같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리고 다시 20살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젊음과 나의 귀한 것들을 가치 있는데 쏟아부을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애통하는 깨달음을 통해서 이게 없다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뭐 20살에 30년 지났으니까 50살이면 50살부터 50살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을 또 열어주시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20살 때 간 사람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내 인생을 영혼으로 만들고 있는 시간과 만들고 있는 뭔지 목적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나라에서 하나님, 하늘나라의 강요가 되고, 유업을 받을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가는 삶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뭐 간신히 그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신히 마지막 막차 타느냐. 이것이 이제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모세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귀한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나님이란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과 이렇게 권위자가 된 사람들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느냐. 굉장히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에서 마음대로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강도 그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한테 회개해가지고 천국 간 그런 강도를 부러워하는 거죠. 평생 내 맘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는 너무 기독교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환도 회환이고 애타는 것도 애타는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또 다른 문은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더 좋은 걸 가지는 게 좋은 거죠. 인생 자체를 온전함과 의로움과 깨끗함과 지혜 가운데 사는 거하고 제가 이렇게 만난 이런 사람은 드물죠. 근데 죄를 막 지으면 제일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걸 못 믿는 게 문제예요. 그냥 낮은 자존감 때문에. 이 자존감은 돈이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자존감은 도덕심에 있어요. 도덕적인 태도. 내가 부도덕하고 옳지 않은 일을 행하면 절대 남들이 뭐라고 안 해도 자기 비하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결과를 지워주시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그 후회가 깊으시다면 두 번째 기회를 더 열심히 붙드셔야죠.